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8편은 여호와의 종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에 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어요. 그가 만든 찬양은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 시편 145편 1절을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한 것은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연이은 3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위대하시니 찬양받기에 합당하며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만약에 다윗을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면 아마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이 시편 145편에서 고백하는 그 많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과 같은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이신 게 분명합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하는데 하는 그런 믿음과 기대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한소망 성도 여러분들이 2024년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난 인물을 먼저 만나보고 왜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필요한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치기에서 왕이 된 사람이죠.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 가장 막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에 이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을 찾아갔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살펴본 후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하시지 않자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있는 아들들이 내 아들들이 전부이냐? 그제서야 이새는 양을 치고 있던 막내가 있다고 하여 다윗을 불러옵니다. 이새는 그의 아들 8명 중에서 7명은 불렀지만 막내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들 중에 왕이 된다 하더라도 막내 다윗은 결코 왕의 제목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나오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사실 다윗의 일생은 그렇게 순탄한 삶이었다고 하지 못하고 수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사울 왕의 미움을 사 몇 번이나 사울 왕에게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던진 창에 꽂혀 죽을 뻔하기도 하고 사울 왕의 수하들에 의해 죽을 뻔한 걸 그의 아내 미갈이 조언해 주어 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나중에 그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 왕궁을 떠나 감람산에 머리를 풀러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은 원래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을 잘 보면은 제목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즉 다윗이 자신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벗어나 평안을 누리던 시기에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도피자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과 그의 원수들을 제압하고 통일 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어 올린 것은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손이란 것은 곧 힘을 뜻합니다. 한자어에서도 손은 힘과 관련됩니다. 속수무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손이 묶여 아무런 대책도 없음을 뜻합니다. 또한 수수방관은 팔짱을 끼고 보고 있음, 즉 힘을 써서 도움을 주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원수들의 손, 힘이나 사울 왕의 손, 힘이 아무리 크게 보이고 또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라도 다윗에게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손,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살지 않겠다는 결단과도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서 사울 왕이 볼일을 보고 있을 때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죠. 또한 십 광야에서 깊은 잠에 빠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이 역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던 자였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태도를 한평생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첫 출발 골리앗과의 싸울 때부터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힘으로 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겠다는 굳은 결단을 따라 산 삶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힘이시자 자신의 피난처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으로, 요새로, 건지시는 이로, 하나님으로, 바위로, 방패로, 뿔로, 산성으로 표현한 것은 그의 삶의 자리에는 숱한 고난과 위기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삼는 한 그 무엇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그저 그분이 주신 좋은 것들만을 감사했고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는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주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실 때 또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값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과 같은 표현이죠. 이 단어의 핵심은 그 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함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친밀함과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은 내가 사랑하는 것 그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참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에 만나볼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야곱이 만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에서부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그의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싸워서 졌기 때문에 둘째로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에서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 장자가 아버지의 부모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한국 사회도 장자에게 부모의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그런 습관이 있죠. 이 말인즉 그냥 먼저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잘했건 못했건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시대의 장자권은 모든 복의 축복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사실 감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거저 받은 거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기도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런 야곱은 호십탐탐 에서의 장자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와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형 에서가 사냥에 실패하고 돌아와 헛기진 배로 움켜쥐며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합니다. 야곱은 형의 배고픔의 약점을 이용하여 팥죽 한 그릇을 주는 대신에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합니다. 결국 어리석은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유혹을 못 이겨 장자의 권한을 야곱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 노쇠하여 앞을 보지 못하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껴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에서를 찾는데 야곱이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챕니다. 이러고 나니 에서가 그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야곱은 아버지의 집에 쫓겨나듯 도망쳐 나와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할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 야곱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불이 나게 도망가면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죠. 요즘이야 도망을 간다 하면은 엄카, 즉 엄마 아빠 카드 하나만 챙기면 사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면서 배고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혼자 안고 갑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야곱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평생의 힘을 얻고 삶의 근원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을 힘입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며 라반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이 하나님의 영적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전에 고된 훈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거치게 하신 후에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 20년간의 삶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몰고 쫓아 나옵니다. 깜짝 놀란 야곱은 뇌물 공세를 펼치죠. 그리고 차례대로 종과 아들들과 아내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형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기 위해 혼자 남습니다. 야곱이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찾아와 다짜고짜 씨름을 합니다. 처절한 싸움 끝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무너지지 않고 더 매달렸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소서. 내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이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고백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천사가 야곱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하는데 이 대답은 한마디로 나는 남의 뒤꿈치를 잡고 늘어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이용하고 속였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천사가 이제 내 이름은 다시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한수방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하는 고백은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다윗과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에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인생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고 불가능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 시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보호자 되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고백이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웁니다. 울어서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조금 큰 아이들은 울지 않고 엄마 아빠 이름을 부르죠. 혹은 그냥 지그시 엄마 아빠를 쳐다봅니다. 눈빛으로 도움을 요청하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 힘들고 말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만 마음으로 바라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뜻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존재 자체를 내가 존귀히 여긴다는 고백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하나님,
누군가에게 들어왔던 하나님,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막막한 현실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야곱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으며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2024년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과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한소망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는 2024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붙잡고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소망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